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다. 확실하게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믿지만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만일 저분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졌지만 저분이 당신이 자신이 죽는다면 누가 저분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셔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병은 절대 못 고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낫고 병원을 의지해야 의사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면에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은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운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들은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구나.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을 져 주실까?
많은 부분이 믿어져도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불신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마귀 짓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빌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는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느냐. 죽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우리가 모시던 이 주님이 그런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는다고 해도 스스로 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까지도 다 아마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영적인 면을 생각 못해도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요청대로 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에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 좀 물렸다가 나중에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딱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말을 듣고 그만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회피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조차 없습니다.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 이래로 계속 참아 기다리시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이 때와 시기를 놓쳐서 물 건너간다면 또 이것도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마 그때가 지났다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또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일정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시절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열매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말을 하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무가 순종했으면 치절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열매를 내도록 했을 것인데 열매를 때가 아님으로 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에게 얼마나 억울한 짓을 했습니까?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를 내놔라. 열매가 없나? 열매가 없구나. 너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릴 것이다. 자기가 잘못했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잘못했죠. 분명한 실수죠.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직 감은 익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감으로 해보십시다. 지금 홍시를 나무에 달린 홍시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미친 행동,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무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모든 만물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 거잖아요. 때가 아닌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게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역사 세계에서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만세 전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 온 그런 일입니다.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 한순간으로 전 시대와 후 시대의 모든 인류들이 구원 얻을 사람들을 다 구원 얻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인데, 이것을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섭섭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00년 1월입니다) 저희가 제천에서 인천으로 옮겼거든요. 물론 그때 저희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싫어하는 성도도 한 사람이 생겼지만, 그분은 어쨌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싫다고 하는 말은 없었고, 그래도 존경한다, 참 좋으신 전도사님이다 이랬는데요. 바지가랭이 붙잡고 제발 전도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붙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섭섭하더라고요, 가는데. 야, 이 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나. 그런 것도 섭섭한데 말입니다. 죽는다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머지는 다 냉정하고 쌀쌀맞은 사람들, 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그렇긴 하지만 따뜻함이 있잖아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정리가 있는 사람이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보는 관점,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제때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지와 약속한 것과 왕과 약속을 했는데 동시대에 알지 못해서 그만 동시간대 약속을 했다. 누구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거지와의 약속을 지키겠죠. 참 곤란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누군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또 누구와 약속을 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약속 안 되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약속 안 되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더 높게 여기는 사람, 더 크게 여기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고 나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믿음이 있고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와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소중해야 하고요. 누구의 마음을 맞추고 누구의 때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속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또 보십시오. 그냥 베드로에게 조용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사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십시오. 베드로를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소리 내어서 꾸짖는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보란 듯이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보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 똑똑히 봐라, 잘 봐라, 기억해라, 명심해라. 지금 이런 모션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베드로 보고 그냥 말해도 됩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제자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다 들리거든요. 다 들리는데 굳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시선을 끕니다. 봐, 잘 봐, 잘 봐. 제자들의 관심이 싹 쏠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때 제자들을 둘러보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말할 걸,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봐라, 베드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 베드로는 나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뭐냐,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말을, 사람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저놈 혼나게 생겼구만 이러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한 것이고 인정받을 만한 말을 한 것이고 총애를 받을 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먼저 해가지고 탁 봐라, 얘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쓰다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야, 베드로 좋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예. 그 형편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혼나겠구만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쳐다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꾸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말 중대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너희들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깨닫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냥 말해도 다 들립니다. 귀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는데 왜 굳이 다 눈을 맞춰가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그것은 너희들도 이것을 명심해라. 이런 실수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라. 그것을 명심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물리치는 것.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쉽게 좀 예를 들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 다 찬성할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종 나온다고 막 좋아서 춤을 출 그런 일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씁니다. 왜? 자기의 그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힘들게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고생할까 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얘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는 목회자가 되라고도 합니다. 너는 세상에 뭐 할 거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신학을 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고 복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너 목회나 해라. 신학이나 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 밑둥에 먼지같이 약간 있는 것이고 전체가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것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머리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업 수완도 없고 언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사도 못하겠고 얘가 이거 뭘 해먹고 살까? 도무지 할 게 없구나. 야, 너 목회나 해라. 그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머리도 좋습니다. 착합니다. 마음씨도 바릅니다. 일도 잘합니다.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야, 네가 무슨 생고생을 하려고 목회를 한다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든 법관이나 계속해라. 의사나 계속해라.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돈을 못 버는지 아냐?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은 줄 아느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네가 왜 뻔듯하고 좋은 길 다 놔두고 목회를 한단 말이냐? 안 된다. 이것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라고 해도 마귀짓을 할 수 있고요.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이냐. 계산의 중심이, 사실은 계산의 중심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산의 중심이 비율로 따지면 하나님 생각은 밑에 깔리고 육신의 생각이 밑에 깔려야 되겠네, 그죠? 저울이니까. 그런데 저는 저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크기, 가치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요 바닥에 조금 깔려 있고 그냥 한 80%, 90%는 인간 욕심,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이것을 명심해라. 너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또 목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할 게 없어요. 목회나 해라. 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목회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뭐 다른 거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회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45%가 있어도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50% 반반이 되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 51%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더 커야 돼요. 어쨌든 최상은 100%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지만, 진짜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51% 말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되면 괜찮은데 언제나 육신의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정말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이 가고 애착이 가고 아깝고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련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짓을 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게 해도 마귀짓을 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해도 마귀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육신 생각, 어떻게 하면 그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명심해라. 그것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예, 간절함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얘들아,
이런 실수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 당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가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대단하고 좋으신 분인 것이 우리와 진짜 사뭇 달라서 우리는 가지 않고도 가라고 하고 하지 않고도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없고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지만 누가 예수님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욕심, 당신의 소망, 당신의 원하는 것, 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파 보면 압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요, 그만 쉬고 싶습니다. 힘이 듭니다. 육신의 아픔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지만 저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야, 저렇게 몸이 안 좋으면, 저렇게 몸이 저러면 정말 많이 아프고 그럴 텐데 아프다는 기색을 내지 않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아픈 기색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픈데도 아픈 기색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정말 병약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그냥 몸만 약하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스러운 질병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 아니고, 질고를 그 몸에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질병을 그 몸에 가지고 평생을 사시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몸의 질병을 이기는 거, 참는 거,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지요. 많은 은혜를 끼쳤겠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떠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할 모든 질고를 그 몸에 짊어지고 계신다. 얼마나 많은 병을 앓고 계시겠습니까?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를 대신 당하시면서도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까?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자기 형편을, 자기 입장을 털 것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육신이 앞서는 생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육신은 자꾸 마귀 편이 되어가지고 몸을 따라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이 편한 대로, 네 몸이 좋은 대로 살아야 돼.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일이 겹쳐 있을 때는, 이것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몸이 아프다. 아픈 몸 생각하는 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겹쳐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될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육신의 환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그 길을 먼저 간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간다. 그래서 나는 안 가는데 너희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 길을 가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과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자기 부인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나 부인과 우리의 십자가와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크나큰 고통이고 크나큰 아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세 발의 피만큼 느끼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혹시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 십자가 고난만이 아니고 주님, 나는 이렇게 몸이 좀 아프니까 정말 괴로운데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으니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봅니다. 큰 병도 없지만 종종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그냥 감각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주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휙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일어서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뭘 하다가 돌아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휙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뭘 잡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현상이 운전을 할 때 일어나면 참 곤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참 굉장히 곤란하겠구나. 그런데 가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참 힘든데, 이것도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신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그럴 때 주님을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참 이게 죄송스러운 거죠. 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늘 품고 지금도 품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품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한 일이지만 늘 생각해 드리지는 못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죄송스러운 일이죠. 예.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무슨 실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의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실패 같아도 성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성공 같아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우선하는 거예요. 현실을 우선하는 거예요. 환경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면 안 되겠다, 괴로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편하려면 목회를 해야 돼. 너는 편하려면 목회를 하면 안 돼. 이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하는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 이것을 명심하라. 육신을 죽여라.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육신의 계산을 죽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울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